저기 양이 많아가지고 급하게 이렇게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고 지난주 프린트물 한번 보시겠어요? 간단하게만 그냥 이렇게 해놨는데요. 여기 중에 좀 생각나시는 부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나는 부분 그리고 뭐 여쭤보실 부분 이런 것들. 이탈리아에 예. 가보라는 여행지를 이름을 생각하는데 아 이탈리아 집에 가서 여행이요?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아 그 지도 있고 파에스툼이라고 파에스트. 예 그 헤라 신전이 있고 또 무슨 신전이죠? 포세이돈 참 포세이돈 신전인데 근데 거기가 여행지가 그렇게 인기는 없어요. 인기는 없는데 이 그리스 양식이 보존된 거의 유일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파에스툼이. 살레르노라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살레르노. 그 나폴리에서 이렇게 쭉 기차 타고 가거나 아니면 배 타고 가면 카프리라는 유명한 섬이 있죠. 카프리. 그 카프리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는 그 해안선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에요. 거의 아름다운 지역인데 거기 그 해안선 따라 쭉 가면 이제 살레르노라는 도시가 나옵니다. 나폴리에서 뭐 1시간 타고 기차 타고 가도 되는데 해안선으로 가면 더 좀 멋있겠죠. 근데 그 살레르노에서 기차 타고 한 20분 정도 가면 돼요. 차나. 그래서 그 뭐 그런 건축이나 그런 게 관심 있는 분들은 거기를 꼭 갑니다. 왜냐면 뭐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경우는 다 부서졌잖아요. 다 부서졌는데 그거는 그 상판 말고 그 앞에 부분 그 삼각형으로 된 그 부분은 유지가 되어 있거든요. 양쪽에. 그리고 그 기둥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BC 5세기경 건물이기 때문에 많이들 관심 있는 분들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 지난해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봤는데 이 헬레니즘이랑 헤브라이즘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특히 이 헬레니즘에서 아레테라는 말을 그 프린트물에도 있죠. 아레테. 아레테란 말이 참 여러 가지 의미를 다루고 있다. 그게 쉽게 말하자면 인간답게 살다가 인간답게 죽는 것. 인간답게. 그럼 인간답게 사는 게 뭐냐? 그럼 인간답게 죽는 게 뭐냐? 그 질문이 나오겠죠.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인간답게 잘 사는 게 뭘까요? 아리스토텔레스도 늘 행복을 얘기해서 행복이 뭐냐?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행복,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이 말하는 정의나 행복, 이거는 굉장히 좀 그리스인들은 폐쇄적입니다. 폐쇄적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우리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계급이라는 게 없잖아요. 근데 1세기 전만 해도 우리가 계급이 있었죠? 막 양반, 상놈 이렇게 계급이 있었잖아요. 그렇듯이 그리스에는 노예로 이 유지가 된 제국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제국은 다 노예가 필요합니다. 이집트 제국도 노예가 필요했고요. 그리고 헬라 제국도 노예가 필요하고 로마도 노예가 필요해요. 그리고 아테네도 그리고 스파르타로 유일하게 노예가 없었던 데는 거의 있었긴 있었는데 거의 없었던 데는 바로 지난주 얘기했던 히브리 민족들. 그들이 노예로 팔려다녔어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계속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가장 강한 민족이 됐죠. 가장 강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노예의 역사를 가르치고 공부를 해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노예로 팔려다녔다. 근데 이 제국이 유지되려면 행복하려면 노예 제도가 깔려 있어야 돼요. 그 그리스나 그런 데. 플라톤이 아무리 정의를 얘기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가 행복을 얘기하고 어찌 보면은 좋은 사람들이죠. 좋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고 행복을 외치지만 결국엔 노예가 깔려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뭐 잘 아레테처럼 우리가 사는 게 뭔가?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잘 사는 거. 돈을 많이 버는 게 사실 요즘 잘 사는 거죠. 돈을 많이 벌고. 돈 없으면 사실 죄잖아요, 이게. 요즘 돈이 없으면 죄야. 불편하고 서름 받고 그게 바로 자체가 죄가 돼요. 근데 돈 많이 벌고 이렇게 건강하게 산다고 해서 그 그리스인들이 말하는 아레테의 삶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플라톤은 항상 소크라테스를 생각하면서 위를 보라는 거예요. 이데아. 이 땅의 것들은 다 거짓된 것이다. 플라톤은 그림자다. 그래서 이 하늘의 이데아를 추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플라톤이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땅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하늘에 있는 모든 그 형상들이 이 땅에 그대로 투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러니까 땅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생물학을 여기고 중요시 여기고 그 행복을 얘기하면서 행복에는 지혜나 중용이나 절제나 그 지혜, 중용, 절제는 계급별로 지혜, 중용, 절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가 막 함부로 지혜를 얘기하거나 그래서는 안 돼요. 이 그리스 사회에서는 노예는 네 노예에 맞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바로 가장 좋은 중용이요, 지혜요, 절제라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뛰어난 지도자들은 그 지도자에 맞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는 뭐냐면,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좋아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습니까? 싫어하죠. 그래서 플라톤은 독재입니다. 독재인데 어떤 독재냐? 철인. 철학자라는 거예요. 철학자. 철학자. 이게 철인 이렇게 쓰죠. 한자로 철인. 철학을 하는 사람. 이게 플라톤 얘기고,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게 아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 중에 가장 유명한 말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인간은 무슨 동물이다? 사회적 동물이다. 예, 이제 기억나시죠? 사회적 동물이다. 이 말이 요즘엔 많이 안 써요.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사회적 동물이다.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이 철인 같은 사람들을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중산층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철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동체로 만들어내는 거. 그거를 플라톤은 아니 아리스토텔레스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플라톤은 안 된다. 그거를 안 된다. 근데 플라톤이 사실은 그 플라톤의 가장 유명한 책 중에 국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리퍼블릭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국가라는 책이 플라톤의 모든 사상을 다 담긴 사상을 가지고 있는 책이에요. 그 국가에서 이 국가를 가장 이상적인 국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을 이상적인 국가로 만들려고 해서 책만 쓴 게 아니라 그 시칠리 쪽에 있는 작은 도시 국가 가서 통치를 하게 돼요. 거기 초대를 받아요.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그 통치를 했는데 잘 됐을까요? 잘 못 됐을까요? 네, 잘 안 됐어요. 인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상향과 그리고 실제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이거 왜 그러냐? 좀 다르죠, 이게. 달라서 이게 되질 않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서 내가 정치하고 내가 대통령하면 막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보면은 전에 했던 놈이 나아. 예? 전에 했던 놈은 그렇게 욕해가지고 이놈 뽑았더니 전에 했던 놈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마음대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플라톤이 거기에 잡혀가지고 감옥에 투옥이 돼요. 투옥이 돼가지고 너 왜 이렇게 못했냐 했는데, 플라톤이 힘이 세다고 그랬잖아요. 레슬링 선수. 도망쳐 나와가지고 겨우 살아나요. 이게 아무리 좋은 얘기 아레테를 한다고 해도 삶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그거를 히브리즘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헤브라이즘에서는 인간은 뭐다? 하마르티아, 죄된 존재다라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에서는, 헤브라이즘에서는 죄. 하마르티아가 무슨 뜻이냐면 그 죄라는 게 관역에서 벗어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 그러니까 어떤 관역에서 벗어난다는 거냐면 이게 헤브라이즘 측면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게 다 죄라고 하는 거예요. 헤브라이즘. 하나님의 뜻에서 다 벗어나는 게 죄다. 근데 헬레니즘의 죄는 그게 아니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은 이게 그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그리스 로마 신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뭐 요즘 뭐 김현 교수 이런 분들이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자기가 배웠으니까 그걸 해야 되니까 하는데 그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교육자들. 왜냐하면 거기서 무슨 지혜를 얻고 거기서 무슨 뭐 좋은 게 뭐 있냐, 무슨 교훈이 있느냐. 막장도 그런 앞에 뭐가 붙죠. 도구. 네. 개막장 드라마. 막 아들이 맨날 아버지 죽이고 맨날 아버지는 아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또 막 친척이랑 엄마랑 결혼하고 뭐 어디 또 딴 데 오디세우스 있죠? 오디세우스는 맨날 그 10년 동안 자기 고향 이타카로 가는데 맨날 그렇게 여자들을 만나. 그러니까 여자들을 만나면 그냥 있나요? 꼭 아들이나 딸을 낳아요. 또 나중에 그게 번외로 오디세우스가 그 포세이돈 진노를 누그러뜨린다고 뭐 만나러 가는 도중에도 또 만나서 또 아들 낳고 맨날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도덕이나 선을 발견하기 좀 힘들고 또한 그리스 자체가 노예 제도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예에 대한 노예가 있어야 되니까 그 사회가 유지되니까요. 그거에 대한 측면을 언급하지는 않아요. 정의, 행복 이런 건 얘기하면서 노예나 그리고 어떤 그 사회 어려운 분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귀족 중심이라는 거예요. 귀족 중심. 대충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그리스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메소포타미아라고 들어보셨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면은 두 강이 생각나야 됩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라는 거예요. 그 티그리스 강은요, 지금 이라크의 바그다드라고 아시죠? 그 바그다드를 관통하는 강이 바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그리고 유프라테스 강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류에서 만나요. 하류 바스라라는 지방 지금의 바스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하류. 거기서 만납니다. 그 이라크 전쟁 걸프전 할 때 미군들이 바스라부터 진격을 했거든요. 쳐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바스라라고 하면 우리나라 부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근방에서 이제 이게 만나고 사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그리고 이집트, 그리스는 이제 여기 그리스 지역 서부 지역에 있으니까 우리가 쉽게 이렇게 개발을 하고 또 유물을 발견하고 그랬는데 이 메소포타미아 이집트는 지금도 대부분의 종교가 어떤 종교일까요? 예, 이슬람이죠.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오스만 투르크가 그 1500 몇 년이죠? 갑자기 잊어버렸네. 그 1543년. 예. 그때 이제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다 오스만 투르크가 여기를 1차 대전까지 지배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메소포타미아가 번성했던 지역에 이슬람이 계속 있었죠. 그래서 이슬람은 여러분 형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이슬람은. 그 캐톨릭이랑 개신교가 좀 다른 게 개신교 안에는 아무런 상이 없어요. 아무런 상. 근데 캐톨릭에 가면은 마리아 상도 있고 여러 상들이 있죠. 그 로마 캐톨릭 교회들을 가시면요, 우리 한국 캐톨릭은 그런 상들이 많이 없는데 외국에
캐톨릭 성당 가면은 상이 무지하게 많아요. 별상이 다 있고 악마의 그림, 악마처럼 생긴 그림 상도 많이 조각을 해놨습니다. 이슬람도 형상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 모스크에 가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슬람 모스크에 가봤다. 거기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공간이에요. 빈 공간에다 뭐만 있냐면은 아라베스크 문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아라베스크. 아라베스크가 보통 이제 청색, 블루로 돼 있어가지고 이걸 같은 패턴의 모양을 그냥 도배를 해버린 겁니다. 같은 패턴에 모양이나 거기에 쿠란, 보통 쿠란이라고 하죠. 이 쿠란 글귀를 거기다 적어놔요. 뭐 꼬부랑 글씨 있잖아, 이상한 거. 그거를 거기다 걸어놓고 그림은 전혀 없어요. 그림은. 근데 캐톨릭 성당 가면 성화, 그림 많고 조각 많죠. 그거를 형상, 왜냐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가 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를 형상으로 그리고 막 그림을 그리고 조각을 한다는 거는 불경스럽게 여기는데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로마 캐톨릭은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중세까지 이런 그림을 통해서 조각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그랬죠. 말씀을 전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성경책이 다 라틴어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틴어 중세 때는 신부님도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신부님이 라틴어를 모르는데 설교를 해야 돼요. 신부님도 라틴어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 당시 이제 중세 때의 라틴어는 지금 우리나라의 전 세계 영어처럼 세계 공용어처럼 돼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인이 갖고 있는 언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뉴턴이 가장 유명한 책 중에 뭐냐면 프린키피아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프린키피아.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 이거는 영국에서 따로 보관을 해뒀습니다. 그거를 보려고 한번 갔는데 안 보여져요. 절대 안 보여져요. 그 자연 철학의 그 수학적 원리를 그 뉴턴은 영국 사람이잖아요. 근데 영국의 언어인 영어로 당연히 이거 써야 되는데 라틴어로 쓴 책입니다. 라틴어. 그러니까 라틴어로 책을 썼다라는 거는 내가 이만큼 똑똑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라틴어를 몰랐을 때. 그러니까 이 이슬람 종교가 이제 서구와 좀 단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때 나폴레옹이 이집트 정복을 합니다. 이게 1799년이에요. 나폴레옹. 프랑스 역사도 굉장히 복잡한데 나중에 이제 할 겁니다. 프랑스 역사도. 이집트 정복은 로제타석이라고 들어보셨죠? 로제타석. 검색어에 로제타 스톤 이런 거 치면은 영어 뭐 그런 학습이 나와요. 그거부터 나와요. 원래 로제타 이 이집트 정복한 나폴레옹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로제타석을 발견한 다음에 이게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돼요. 로제타석에는 로제타석이 이따 나올 텐데 세 가지 언어가 기록이 돼 있어요. 돌판에. 근데 막 쐐기 문자, 상형 문자 그런 건 우리가 해석을 못 하잖아요. 해독을.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밑에 헬라어가 해석이 돼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화의 그 신비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문화가 첫 문화입니다. 첫 문화고 여기서부터 헬레니즘 그리고 팔레스타인 헤브라이즘의 이거는 근간을 마련했다. 어떤 문화들의. 근데 헤브라이즘 문화는 여기와는 좀 많이 달라요. 근데 서로 영향을 미쳤다. 헬레니즘에게는 분명한 영향을 미쳤는데 헤브라이즘에게는 약간의 어떤 교류가 있었고 왜냐면 헤브라이즘은 유일신인가요? 다신인가요? 헤브라이즘. 유일신이죠. 근데 헤브라이즘이나 아니 헬레니즘이나 팔레스타인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다 다신이에요. 다신. 그냥 모든 신을 다 믿는 거예요. 로마에 가면 판테온이라고 있죠. 판테온. 예.
판이란 말이 모든이란 뜻이에요. 모든. 테오는 이게 신이라는 것입니다. 신. 모든 신. 판테온 가신 분 있으세요? 가보신 분? 로마에 가시면 판테온을 꼭 가셔야 되는데 모든 신인은 만신전이에요. 만신전인데 이 건물이 1세기 때 지어진 건물인데 아직도 그 건물 형태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 현대 건축물도 그 건축에 따라서 건축을 다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은 잘 아실 테고 콜로세움과 판테온의 모든 그 건축 양식이 지금까지도 콜로세움은 경기장 지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판테온은 이 판테온 같은 건물들이 미국가도 많고 영국가도 많고 왜냐하면 로마식으로 그대로 지은 거예요. 그 영향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가 이렇게 되었다. 아시리아가 최초의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한 왕국입니다. 이때가 8세기 정도예요. 8세기. BC 8세기. 바벨론이 잠깐 아시리아를 이겨요. 이게 페르시아는 아케메니아 페르시아라고 앞에 뭐가 들어가요. 근데 그냥 우리는 힘드니까 가뜩이나 힘들잖아요. 말하기. 근데 그냥 페르시아로 합시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 이때가 BC 4세기, 3세기. 그 다음에 로마가 되죠. 그러니까 아시아 역사로 가면요. 우리나라는 고조선 때부터 우리가 좀 배우잖아요. 여기 고조선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중국으로 치면 여기가 로마 때가 이제 한나라입니다, 한나라. 전한이 있고 후한이 있어요. 거의 400년 동안인데 로마랑 비슷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알렉산더 페르시아 이때는 여러분 5호 16국이라고 들어보셨어요? 5호 16국 남조 북조 시대. 5호 16국이란 말은 5호가 바로 오랑캐 호자입니다. 5 선비, 강, 갈, 저, 말갈 요런 5의 그 오랑캐족들이 16나라를 세웠던 거예요. 북쪽에. 그리고 남쪽에는 동진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거를 통일한 게 바로 수나라입니다. 수나라 들어보셨죠? 수나라 다음에 당나라가 나와요. 당나라. 그리고 파르티아, 사산조 페르시아, 우마이야, 아바스 제국. 요 아바스 제국 때 715년 때 탈라스 전투라고 당나라랑 한판 붙어요. 실크로드 그 저기 상권 때문에. 그래서 당나라가 집니다. 그때. 아바스 제국은 요게 이슬람 제국들이에요, 다. 그리고 셀주크 투르크 때는 십자가 전쟁. 십자군 전쟁. 제가 말이 헛나올 때가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하도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이상하게 들어와요. 막 이상한 발음을 해요. 그 다음에 몽골이 셀주크 투르크가 지배했던 바그다드를 1258년에 다 불태워버립니다. 몽골의 일칸국. 몽골이 워낙 그 나라가 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를 하고 1차 대전 때 이제 여기 오스만 투르크가 져요. 독일, 오스트리아랑 같이 해가지고 연합을 했는데 져가지고 이제 영국이 저길 다 먹습니다. 영국이. 다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독립을 하게 되죠. 창세기라는 성경을 보시면요. 여기에 에덴 동산을 표현하는데 여기 히데겔이라는 강이 나오고 여기는 유프라테스 강이 나오죠. 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도 그래서 경작하게 시키고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네. 보신 분 있으세요? 네. 종교가 없으셔도 요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까 나오는 이 제국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제국들이 다 나옵니다. 페르시아 나오죠. 왜냐면 아시리아한테 멸망당했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갔다가 이 히브리인들이 페르시아 포로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여기 때 핍박받아다 로마 요때가 이제 예수님 때죠. 그리고
이때 다 흩어져요. 이때 다 흩어지고 이 우마이야 왕국, 후기 우마이야 왕국이라고 있습니다. 그 후기 우마이야 왕국은 스페인을 지배했어요. 스페인 세르비아, 코르도바, 그라나다 이런 데를 가면요, 거기에다 이슬람 지역이에요. 이슬람이 750년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건축 양식들은 이슬람과 캐톨릭과 뭐 다 섞여 있어요. 건축 양식이. 그래서 그라나다 가면은 여러분 유명한 아람브라 궁전이 있죠. 그걸 가봤어요. 예, 가셨죠. 예. 아람브라 궁전이 있는데 아람브라 궁전은 사실 옆에 궁전들이 많이 있잖아요. 조그만 궁전인데 아람브라 궁전 외에도 알카라즈라는 그런 요새 같은 데가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멋있어요. 스페인 가면 아람브라 궁전보다 더. 그러니까 이런 제국들이 이 후우마이야가 스페인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을 정복해 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볼거리들이 좀 많죠. 그때 스페인이 물리친 게 1452년입니다. 1492년도. 예. 스페인에서 이슬람 세력이 다 떨어져 나가요. 패배하고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으로 갑니다. 모로코, 알제리 이런 데로. 1492년도에 또 그라나다 칙령이라고 있는데 거기 살던 모든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지배했을 때는 유대인들이 평화로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슬람이랑 잘 어울려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이 이제 이슬람을 쫓아내고 다 지배를 하니까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모든 재산을 반납하고 일주일 안에 이 스페인을 떠나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개종을 할 사람은 개종을 해라, 캐톨릭으로. 근데 개종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개종한 사람은 핍박을 받습니다. 재산 다 뺏기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아요. 여러분은 그 자기 재산을 다 뺏기고 나라에서 쫓겨난다고 생각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이 간 데가 어디냐면 어디로 갔을까요? 나라. 네덜란드로 갔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리고 프랑스에서 핍박받던 개신교인들, 이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라고 해요. 위그노. 이 사람들도 또 어디로 갔을까요? 네덜란드로 갑니다. 네덜란드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석, 금융 이런 거 했어요. 금세공. 그거 가지고 네덜란드가 부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끌어간 나라입니다. 네덜란드. 여기를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게 이게 수메르 문명이 BC 5000년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우르크라는 데가 있어요. 우르크. 여기에서 가장 큰 도시는 이 당시에는 우르였어요. 우르. 여러분 그 창세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냐면 여기 우르로 나와요. 우르. 갈대아 우르다. 갈대아라는 말을 바로 이 수메르 지방을 얘기해요. 여기 메소포타미아 지방. 우르랑 우르크 이게 두 가장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여기 다신을 섬겼던 여러 신들이 있었겠죠. 여기 바그다드 지역이 이제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이 온전하게 만나지는 않지만 여기 유프라테스 강이 옆으로 흐릅니다. 티그리스 강은 도시를 관통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 창세기 10장 10절에 보면 신할 땅의 바벨과 에렉이라고 나와요. 신할 땅이 바로 여기 수메르 지역을 얘기해요. 그리고 바벨은 여러분 바벨탑, 바벨론 그런 걸 많이 들어보셨죠? 그걸 얘기하는 거고 에렉이 바로 이 우르크입니다. 우르크. 우르크라는 도시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그 수메르 신화 중에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어요. 길가메시 서사시. 그러니까 이 오디세이아 그리고 일리아드 이게 길가메시 서사시를 그대로 차용을 해서 만든 거예요. 길가메시 서사시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근데 약간 다릅니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종교적인 그런 성향이 좀 더 강하고 그리고 오디세이아나 그 일리아드는 그것이 좀 덜해요. 그리고 여기 아시리아, 여기 하란이라는 지역이 있고 성경에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조카 롯하고 여기 하란 지역에 머물죠. 하란. 그랬다가 여기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옵니다. 여기를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이라고 그러죠.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그리고 여기 여리고 예루살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는 이제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에게 문명.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지금의 터키죠. 터키 앞에 이런 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섬들이 터키 걸까요? 그리스 걸까요? 그리스. 예, 그리스 거예요. 다. 터키 오스만 투르크가 그리스를 한 200년 지배를 했거든요. 둘이는 앙숙입니다. 앙숙. 제가 옛날에 제 룸메이트가 터키시 그리스인이에요. 터키시 그리스인. 예. 그러니까 터키의 거긴 그 인종인데 그리스에 사는 데살로니카 출신이거든요. 그 그리스인 친구들이랑 좀 살았어요. 그래서 얘네들이랑 좀 친하게 지냈는데 그래서 헬레니즘 그리고 헤브라이즘 그리고 여기 수메르 지방 이 수메르가 이제 BC 5000년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이집트까지. 그래서 여기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이 여기 그리스에 영향을 준 거죠. 여기서부터 시작됐으니까요. 문명이. 그리고 여기 지중해, 흑해 이런 지형이 조금 눈에 들어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에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여기 아까 나온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나오죠. 아브라함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의 고향이 우르입니다. 우르. 아까 여기 한 가장 큰 도시예요. 여기에. 두 번째 큰 도시가 우르크고. 그래서 하란이 나오죠. 하란. 하란에 갔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가 여기 하란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지역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죠.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여기까지 떠난 거죠. 떠나서 이쪽으로 왔다가 다시 여기 성경을 읽으시는 분은 한번 여기를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떠났구나라고 보시면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시겠죠. 뭐 어떤 여유가 되시면 이쪽은 여행 못합니다 지금. 이쪽은 이라크는 여기 시리아 지방 시리아의 유적이 그렇게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파르테논 신전 같은 게 막 열 몇 개 있었던 지역이 시리아예요. 근데 시리아 내전으로 다 부서졌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쿠스가 진짜 중요한 도시인데 그거를 이제 다 내전 때문에 다 유적이 없어졌어요.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 중에 가장 유명한 에누마 엘리시라는 창조 신화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 신화, 이집트 신화 여기에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것들과 비슷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에누마 엘리시 여기 보면은 혼돈과 빛. 여러분 혼돈이 그 케이오스라고 하죠. 영어는 케오스, 카오스, 케이오스. 그리고 혼돈의 반대말 질서, 우주. 이거를 유니버스라고 하고 이거를 코스모스라고 해요. 이게 우주라는 말이 코스모스인데 이게 질서라는 뜻입니다. 코스모스. 이 피는 코스모스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혼돈과 빛. 항상 이 에노마 엘리시도 그렇고 창세기도 그렇고 혼돈과 빛. 이집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혼돈과 빛과 같이 나와요. 창세기도 똑같습니다. 창조의 신은 마르둑과 혼돈의 여신인 티아맛이 전쟁을 해서 마르둑이 이깁니다. 특히 마르둑은 계속 메소포타미아의 주신이 되어버려요. 로마의 주신은 주피터죠. 주피터는 제우스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는 제우스, 로마는 주피터, 그리고 메소포타미아는 마르둑. 그래서 특히 바벨론의 주신이 또 돼버려요. 마르둑이. 성경에서 마르둑 신이 계속 나옵니다. 마르둑 신 그리고 여호와. 그래서 이게 대결을 하는. 그리고 여신. 이 메소포타미아는 특징이 여러분 그 이슬람 국가들 국기를 한번 보시면요.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 모양이 뭐죠?
달, 예, 달입니다. 달. 예. 달이 등장하고 별이 등장해요. 근데 해는 잘 못 봤어요. 해는. 이 로마는 태양신이 아주 유명했죠. 태양신. 그리고 이집트는 라, 라라고도 하고 또 아몬이라고 하도 이런 태양신이 있습니다. 태양신이 주축이에요. 로마나 이집트나. 근데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달이 주신이 되어버립니다. 메소포타미아는 태양이 여신이 돼버리고 달이 남신이 돼버려요. 이게 바뀌어버립니다. 힘을 못 써요. 이 달이 이 이집트나 로마 쪽으로 가면은 힘을 못 쓰는데 여기는 달신이 남신이에요. 달신이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이 에누마 엘리시 신화를 보면요, 늘 전쟁을 합니다. 마르둑과 티아맛 전쟁을 해가지고 이김을 통해서 창조가 돼요. 이김을 통해서 흑암을 싹 물러나게 한 다음에 빛을 비추는 그런 식이에요. 내가 빛을 비춘다. 이 세상이 창조된 거예요. 그 창세기에도 보면은 수면에 흑암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그리고 윗물과 아랫물로 나뉘고 위쪽은 하늘이라고 그러고 아래쪽은 땅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표현들이 여기 신화들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런 창조 신화에 나오고 홍수 심판, 바벨탑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 신화에도 낙원, 이 에덴 동산 같은 게 등장을 하죠. 거기서 엔키라는 신이 있어요. 엔키가 새로 난 과일을 먹고 그 땅의 여신인 닌후르삭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그러니까 비슷한 이야기가 있죠. 에덴 동산에 그 선악과를 먹고 쫓겨나고 우리가 죄에 타락했다 이런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특히 홍수 심판 그리고 방주, 노아의 방주 그런 게 똑같이 일어나요. 근데 이 성경에서 홍수 심판은 사람들이 죄가 너무 많아 보여서 하나님이 심판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에노마 엘리시의 홍수 심판은 인간들이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신들이 저것들 좀 죽여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층간소음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네? 그래서 이집트의 아툼이라는 신, 아툼이 이제 창조의 신인데요. 이게 바다의 신 눈을 이렇게 갈라버려요. 찢어버려요. 그러면서 바다가 사라지고 땅이 드러났다. 이렇게 이집트는 얘기를 해요. 바다가 나옵니다. 마르둑 아까 신 있죠? 마르둑이 티아맛 신을 제거하고 이것도 바다 신이에요. 바다. 바알이 이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 가나안 쪽의 신이에요. 팔레스타인 신. 얌브라는 신을 죽이고 창조를 다 바다 신이에요. 바다는 없어져야 돼. 이것들 나쁜 것들이에요. 바다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나 이집트에서 혼돈을 상징합니다. 이쪽 지역에서. 특히 성경에서도 비슷한 게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뭐도 있지 않더라. 네. 여러분들이 딱 천국에 있는데 바다가 없어요. 바다가 얼마나 좋아요. 응? 바다 아름답고 무섭기도 하지만 근데 바다가 없대요. 바다는 없어져야 돼요. 응? 없어져야 될 존재가 바다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 영광이 정한 세상이 가득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막 찬양도 있어요. 물이 바다 덮은 같이. 근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막 부르는 거예요. 그냥 막. 바다가 물 아니에요. 예? 바다가 물이죠. 예? 물이 바다고.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예? 물이 바다. 근데 물이라는 거는 이 기독교에서 깨끗이 씻는 세례, 침례 이런 걸 얘기하죠. 깨끗이 씻는 거예요. 물로. 바닷물로 여러분 씻어 보셨어요? 끈적거리죠. 예. 소금이 끈적거리죠.
예. 저는 예전 군대에서 훈련하고 바다 씻을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 씻는데요. 막 비누칠하고 뭐 했어요. 막 그때 머리가 너무 많았거든요. 막 머리 감고 비누칠로 하고 했는데 바닷물에다가 하면요 비눗물이 전혀 가시지 않습니다. 그대로예요. 그대로 씻겨 나가질 않아요. 그 바다는 하여튼 안 좋아. 네? 씻는 데는 안 좋아. 이 바다는요 흑암을 상징하는데 이 물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 물 그리고 성경에 생수 이런 게 많이 등장해요. 그런 하나님의 씻김들이 이 흑암의 죄들을 다 덮는다는 거예요. 덮는다. 이 히브리 사상에는요, 여러분 죄는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덮는 표현을 해요. 너희들은 죄인인데 그냥 죄를 이렇게 덮어줄게. 죄가 사라지는 않는데 내가 덮어주고 내가 용서할게 이런 표현이에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덮고 너 이제부터 죄 없어. 너 이제 자유야. 그거거든요. 이 덮는다는 거예요. 특히 바다에서 레비아탄, 리바이던이라고 그 홉스라고 토마스 홉스라고 들어보셨나요? 토마스 홉스가 국가를 리바이어던, 레비아탄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영어로는 레비아탄, 괴물이 바로 바다에서 나온다고 해가지고 이 바다는 사실 굉장히 이제 어둡고 흑암이고 그리고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힘든 그런 대상을 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이렇게 가린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실. 여기 보면 우르의 지구라트라고, 지구라트가 뭐 성경에 바벨탑이다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이게 갈대아 우르에 있는 지구라트 이런 모양이죠. 이게 탑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탑. 그러니까 인간은 피라미드도 그렇고 피라미드는 무덤이지만 인간이 탑을 쌓는다는 것은 인간이 어떤 하늘에 대한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욕망 그리고 인간의 가능성에 대한 것들 모든 것을 담은 거죠. 탑. 그래서 건축 양식도 이제 로마네스크 양식은 굉장히 이제 좀 건물이나 실내가 낮고 어두운데 고딕 양식으로 가면은 뾰족해지죠. 고딕 양식. 쾰른 대성당 이렇게 가면요. 첨탑이 두 개가 크잖아요. 100m짜리. 그게 이렇게 뻗는 모습입니다. 이게 사실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게 이렇게 쭉 뻗어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고 그 채광이 많이 들어오고 그 채광을 신비롭게 하기 위해서 스테인 글래스를 이렇게 쓴 게 고딕 양식이거든요. 고딕 양식. 그러니까 무조건 이제 탑들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 기도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때 당시도 신에 대한 여기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 이게 좀 복원된 지구라트 양식입니다. 여기 이제 계단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계단입니다. 계단. 왜 중요하냐? 이런 성당이나 이런 건축물들은 주로 신에 대한 표현이잖아요. 동양은 신이 없어요. 동양은 신이 없는 구조고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신이 자연이고 내가 신이고 다 그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집트도 여기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다 신이라는 개념이 너무 확실한 거예요. 우리가 더 종교적일 것 같지만 서양 쪽이 훨씬 더 종교적이에요. 지금은 더 그렇습니다. 이 일본이나 특히 중국이나 한국은 돈이 너무 강해요.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많아요. 특히 서양보다. 그리고 이 가정도 사실 뭐 많이 분리가 됐고. 근데 이 서양에는 메소포타미아는 신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이 계단을 따라가면서 신을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옮기는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계단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 신께로 가까이. 바알께로 가까이. 뭐 그런 의미입니다. 알라께로 가까이.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높고 크고 성당 같은데 여러분 그
성당이 전망대가 많잖아요. 뭐 전망대 가려면 그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가는데 굉장히 좁습니다.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굉장히 좁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그 좁은 길로, 성경에 보면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좁은 길로 가면서 위로 올라가는 그거를 담은 게 바로 계단입니다. 그래서 서양 건축에서는 계단이, 고대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계단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라마수라고 이게 사자 모양에다가 날개 붙여놓고 인간의 모양. 이게 메소포타미아 어떤 그 조각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는 이집트도 그렇고 항상 이집트는 얼굴에다가 짐승을 넣어놔요. 동물을. 뭐 야누비스 같은 거는 뭐 자카를 해놓고 뭐 호루스는 매를 해놓고 얼굴에다가 막 이런 걸 해놔요. 근데 메소포타미아 쪽은 다 그렇습니다. 길가메시도 그렇고 여기는 사람이고 이쪽은 짐승. 반인 반수. 그거를 많이 해놔요. 이게 어디냐면 브리티시 뮤지엄. 영국 박물관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런던에 가시면요. 영국 박물관은 꼭 가셔야 돼요. 왜냐면 영국 박물관에 이집트에 있는 미라들을 다 갖다 놨어요. 미라가 가장 많고 그리고 영국 박물관은 좋은 게 공짜입니다. 공짜. 제가 살던 데서 얼마 안 멀어가지고 영국 박물관은 많이 갔어요. 한 7, 8번 갔어요. 7, 8번 갔는데 그때는 하도 어려가지고 20대여가지고 잘 몰랐어요. 대충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하니까 뭐 보여야죠. 지금 가면 더 많이 알 텐데. 특히 이게 라마수는 아시리아 그 제국대의 모습이에요. 아시리아. 그 영국 박물관에서 가장 유명한 게 아시리아 관이 가장 유명합니다. 아시리아 관에 있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부조를 다 조각 그림들을 다 붙여놓고 그리고 라마수부터 해서 굉장히 커요. 아시리아 관이. 그래서 그 성경을 좀 아시는 분이나 고고학을 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다 와서 여기서 연구를 하고 가요. 특히 우리나라는 그냥 책으로만 배우는데 여기는 박물관, 루브르도 마찬가지고 루브르는 지금 한 25,000원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애들이 수업을 이쪽으로 옵니다. 수업을 와서 직접 여기서 공부를 해요. 그게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우리 동양은 특히 우리나라만 해도 옛날 유물이 없잖아요. 유물이 전혀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에 100년 이상 된 건축물이 있습니까? 없죠? 좀 생기던데요? 예, 있긴 있어요, 좀. 예, 있긴 있는데 외국에서 100년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밀어요. 명함도 못 내립니다. 로마에 가면요, 밑에 도로가 아스팔트도 있지만 로마 시대 때 도로 그대로 해놨어요. 차에는 안 좋지만 하도 차가 다니면 바짝바짝해요. 거기 도로들이. 그러니까 이런 이 영국 박물관이 있고 이거는 이제 함무라비 법전 사진이에요. 함무라비 법전 유명하죠. 함무라비는 바벨론 제국이 두 개가 있는데 구바벨론과 신바벨론이 있어요. 구바벨론은 옛날이고 1000년 전이고 신바벨론으로부터 한 1000년 전이 구바벨론이고 신바벨론은 이제 그로부터 한 1000년 후에 바벨론이에요. 이게 구바벨론 함무라비 법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건 루브르 박물관에 있습니다. 돈 내고 보셔야 돼요. 이거. 돈 내고 보셔야 돼요. 루브르 박물관이 그 매주 첫째 주 일요일인가 그때는 공짜였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이 라마수, 라마수 말에다가 뭐 날개 붙여놓고 이게 영국 박물관입니다. 영국 박물관 저는 이제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갔었고 후에도 갔었는데 지금은 카페도 생기고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데 옛날에는 카페 그런 게 없었어요. 더 좀 관람하기가 좋았는데 뭐 안 가본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이게 아시리아 관입니다. 이게. 아시리아 관.
여기 다 떼어다가 붙여놨어요. 이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르브르는 돈 받아요. 또 이거 붙여놔가지고 나쁜 놈, 더 나쁜 놈들. 얘네들은 양심이라도 있고 돈을 안 받아. 돈을 안 받아. 날마다 갈 수 있어요. 하면. 그래서 요런 이게 프린트물로 이렇게 돼 있죠. 요것만 하시고 좀 잠깐 하겠습니다. 길가메시라고 아까 우르크란 도시 보셨죠? 여기 이제 수메르 시대고 이때가 이제 2500년에서 BC 2800년 사이에 우르크의 어떤 왕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초기 왕조 이렇게 뭐 이걸 다 뭐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쪽부터죠.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아까 구바벨로니아 이게 함무라비 법전 있을 때 그 신바벨로니아는 여기 연도가 많이 차이 나죠. 1000년 이상씩. 그리고 페르시아.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알렉산더 제국. 이렇게 역사가 이제 흐른다는 것. 요 정도만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많이 아는 것보다 조금 알더라도 제대로 아는 게 사실 중요하고요. 뭐 여기 하도 많이 해가지고 헷갈리시잖아요. 우리가 이걸 다 뭐 시험 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제목이 여행자를 위한 이런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여기 가시면 아 이런 걸 알고 가시면 더 좋잖아요. 아 영국 방문하는데 어디부터 봐야 돼? 막 아무것도 뭐 따라만 다니는 거야. 그냥 뭐 커피나 마시고 막. 근데 아시리아부터 가. 하면 멋있잖아요. 아시리아부터 가. 아시리아에 라마수가 있어. 라마수. 이게 뭔데 라마수야. 설화수보다 더 나아. 그러고 하면은 좀 있어 보인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좀 달라 보이고. 이거는 뭐 아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좀 쉬셨다가 좀 하겠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인데요. 뭐 이런 거 다 몰라도 됩니다. 저도 몰라요. 모릅니다. 하나도 몰라요. 모르는데 제가 아는 것도 요런 엘릴. 이게 제우스예요. 이쪽에 보면. 바람둥이 신이죠. 지상 최고의 신. 제우스가 뭐죠? 폭풍신이죠. 폭풍. 막 번개를 치고. 북유럽 가면 토르. 어벤져스 토르. 이게 엘릴 똑같은 거예요. 그 주인공들은 다 이렇게 번개 치고 막 그래요. 바람둥이.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꼭 여자신 있죠. 엔키. 이게 주신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구조가 주신이 이렇게 있는데 주인공은 또 따로예요. 그리스 로마 신도 태초의 신들 막 있겠는데 주인공은 여기서 막 하는 주인공은 또 따로예요. 이게 마루둑 신이 이게 최고의 신이 되어버립니다. 마루둑 신.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신이 이시크루, 아다드. 이게 아다드란 말이 바벨론에서는 이게 하다드, 아다드라고도 하고 이게 또 천둥신이에요. 이게 바알 신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팔레스타인 쪽으로 가면 바알이 돼버리고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은 저쪽 이스라엘 쪽이죠. 메소포타미아로 가면 이게 이시크루로 가도 아다드라고 돼요. 이게 또 마루둑이랑 또 마루둑도 이거 똑같아요. 이게 제우스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게 이름만 막 다르기도 하고 서로 비슷하고 전쟁의 신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아레스 신과 아테나 여신. 아테나가 전쟁의 신이거든요. 여신인데. 지혜의 신, 전쟁의 신. 그런데 전쟁의 신이 또 따로 있어요. 아레스라고. 근데 아레스랑 아테네랑 하면 아테네가 이겨요. 여자가. 요즘 싸움 여자들이 이기잖아요. 예? 마루둑 신. 이게 마루둑 신이 이집트로 가면 세트 신이 됩니다. 세트 신. 그 이집트의 주신 중에 하나가 세트예요. 오시리스라고 들어보셨죠? 오시리스의 여동생이자 부인이 바로 이시스. 우리가 그 전함 군함 중에
이지스함이라고 있죠. 네. 이지스함이 그 이시스입니다. 이시스. 거기에 그 오시리스의 동생이 세트예요. 원래 세트는 그 이집트에서 중요한 신이 아니었어요. 근데 힉소스 왕조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지난주 했죠.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집트를 점령했습니다. 셈족 계열인데 그 힉소스가 점령한 다음에 힉소스는 어디서 왔냐면 이쪽에서 왔어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 왔기 때문에 팔레스타인의 가장 주신이 바알이에요. 바알. 왜냐하면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이잖아요. 이집트는 비가 안 와도 나일강이 있거든요. 근데 팔레스타인은 비가 와야 되기 때문에 이 기후제를 지내는데 가장 중요한 신이 폭풍, 비가 와야지 돼요. 폭풍신이 중요해요. 폭풍신. 그렇기 때문에 바알을 섬겼던 겁니다.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바알 신을 그대로 이집트에 차용을 해왔는데 바알이랑 비슷한 신이 세트 신인 거예요. 그 세트가 굉장히 중요한 신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얘기했던 수메르는 달신이 남신으로 되어 있는 거고 태양신은 여신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게 이난나라고 있어요. 이난나. 이게 금성, 비너스. 금성이 비너스거든요. 비너스는 아프로디테. 그러니까 여신, 여자인데 이 여신을 이시타르라고도 합니다. 이시타르. 사랑, 질투, 전쟁. 이 이난나 때문에 길가메시 서사시에 이난나 신이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이난나가 길가메시라는 그 반인, 반신, 반은 사람이고 반은 신인 얘를 좋아했는데 퇴짜 맞아요. 이난나가. 그래가지고 복수를 합니다. 복수. 퇴짜 놓으면 안 되는데 복수를 해버려요. 이난나 신이 이시타르고 여러분 이시타르가 성경에서 보시면요. 아스다롯이라는 그 신이 등장해요. 성경에 보면. 이게 이시타르입니다. 이시타르. 아스다롯. 여기서 여러분 그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보면 부활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이스터라고 하죠. 왜 이스터라고 할까요? 이스터. 네? 네. 이스터가 바로 이시타르입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먹죠? 왜 계란을 먹어요? 삶은 계란 주면 안 먹고 구운 계란만 먹더라고요. 삶은 계란 주면 화내. 아무거나 그냥 먹지. 이스타르가 이스터인데 이스타르가 계란에서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계란이 부활의 상징이 되어버려요. 거품에서 나왔다고. 네? 거품에서. 거품에서요? 네. 거품에서 나왔나? 이게 계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스타르 신이 계란, 그러니까 달걀을 낳는다던가 뭐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 뭐 신화를 공부는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이시타르가 계란과 관련된 그 부활 여기와 관련된 그런 설화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스터가 여기서 등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터 부활절 계란 이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쪽 교리로 보면요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이난나가 이스타르가. 그래서 이스터가 된 거예요. 이스터가 그거를 통해서 이게 다 섞였기 때문에. 왜냐면 그 로마가 콘스탄틴이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가지고 기독교를 택했잖아요. 기독교라는 종교를 택한 겁니다. 콘스탄틴이 믿은 게 아니에요. 택한 다음에 가지고 있는 모든 종교를 다 섞은 거예요. 사실 섞었습니다. 그게 로마의 어떤 종교예요. 그래서 그걸 계속 우리나라 캐톨릭은 굉장히
깨끗한 캐톨리라고 했죠. 근데 저기 과테말라에서 오셨잖아요. 근데 어머니 그 과테말라에도 보면 다 성당이잖아요. 근데 신부들이 그 좀 신뢰가 가던가요? 가질 않아요. 속이 안 들어가 봐서 야, 안 가지. 남미 쪽이나 아프리카나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황님이 그쪽 분 아니신가요? 지금 예, 아르헨티나 네, 사람이죠. 예, 프란체스코가 아르헨티나인데 아르헨티나나 이쪽도 말씀드렸잖아요. 뭐 마피아도 많고 신부가 마피아에다가 그 영화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뭐 영화에도 많아요. 뭐 존윅이나 그런 영화 보면요, 그 신부를 죽여요. 왜냐면 이렇게 마피아 하수인이기 때문에. 아, 그 영화가 가짜가 아니라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주술 신앙이 많고 토속 신앙이 다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강하다. 그리고 상이 많고, 그렇죠. 개신교 쪽은 그런 상 자체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쪽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차용을 했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수메르, 바벨론, 이집트, 그리스, 라틴, 영어 뭐 이런 게 좀 있죠. 이게 수메르 신들이 쭉 나오고 바벨론 신, 거기 마르둑이라고 있죠. 마르둑. 네. 마르둑이 아까 엘릴, 이 수메르의 최고의 신 엘릴. 마르둑이 그대로 바벨론의 최고의 신이 됐고, 아몬 신, 이것도 태양 신이에요 사실. 태양신. 근데 이게 레라고도 하고 라라고도 하고 아몬. 그리고 이시타르가 여기 나오죠. 이시타르. 비너스 있죠. 비너스가 있고. 여기 크로노스라고 여기 크로노스는 아시죠? 제우스의 아버지. 네. 크로노스가 헬라어로 시간이란 뜻입니다. 시간.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앞으로 제우스 쭉 있죠. 아레스는 아까 전쟁의 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아폴론 신, 아폴로, 솔. 스페인 말로 솔이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솔. 네, 솔이 태양이에요. 루나. 이게 스페인어가 좀 많이 섞였어요. 스페인이 일요일이 도밍고거든요. 도밍고. 플라시도 도밍고. 이름이 일요일이에요. 그 남미 쪽 가면요, 이름이 헤수스가 많습니다. 헤수스. 헤수스는 예수. 이글레시아스.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알잖아요, 가수. 이글레시아스가 바로 교회란 뜻입니다. 헤수스 이글레시아스 이름이 그럼 나 예수 교회야. 근데 마피아야. 깽단이야. 네. 그래도 많아요. 이름은 예수인데 막 깽단이야, 막. 마약 팔고. 루나. 루나가 달 뜻이냐, 루나. 루네스가 월요일이에요. 스페인말, 루네스. 마르스. 마르스가 이제 화성이 마르스잖아요. 마르스. 마르스. 이것도 스페인 말로 똑같습니다. 머큐리, 수성. 그렇죠. 머큐리. 주피터, 목요일. 비너스, 금요일. 세턴. 사투르누스가 크로노스입니다. 이게 토요일. 이게 그 스페인어로 사바도라고 그래요. 사바도. 토요일을. 그 스페인 말로 금요일 비에르노스. 비에르네스가 이제 금요일. 이게 이제 영어, 스페인어, 라틴어 그리고 이 이태리어 이쪽이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나오냐? 이 고대어잖아요. 헬라어나 그리스어가 고대어기 때문에 이쪽만큼 고대는 아니지만 그 옛날부터 있었던 언어잖아요. 언어기 때문에 이쪽의 것들을 다 어떻게 차용을 해요. 비슷하게.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 살면 뭐 히딩크 같은 사람은 맨날 영어로 저기 인터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 감독 중에 슈틸레케라고 있었어요. 슈틸레케. 독일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터뷰할 때는 늘 스페인어로 해요. 레알 마드리드에 오래 있었기도 하지만 스페인어로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대로 우리나라처럼 막 야자 이런 거 안 해도 정규 학습만 받아도 5개국어는 해요. 진짜 5개국어는 해요. 이태리 사람이면 스페인어는 그냥 하는 거고 포르투갈어는 그냥 하는 겁니다. 3개국어 벌써 완성. 조금 공부하면 뭐 독일어, 프랑스어, 뭐 영어 6개국어는 해요. 우리 학생들처럼 공부하면요 10개국어도 할 수 있어요. 10개국어도.
예. 근데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대학교 때 열심히 술 먹고 또 다시 뭐 공부한다고 하다가 결국은 자영업하는 너무나 비효율적인 구조죠. 우리는 너무나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게 공부하려면 차라리 중학교 졸업하고 음식점을 차리지. 시스템 구조가 너무 돈은 돈대로 쓰고 비합리적인 시스템이 많죠. 왜 이것까지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독일 같은 나라는 12살 때 갈라져요. 12살 때. 제 사촌 동생이 독일애거든요. 독일에서 태어난 한국 그 삼촌이 광부였기 때문에. 근데 걔네들 12살 때 갈라집니다. 기계 만들 사람, 빵 만들 사람, 공부할 사람, 뭐 운동할 사람 다 갈라져요. 예. 근데 그게 부작용도 많아요. 한 번 선택하면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기 힘들어요. 나이가 25인데 장인 소리를 들어요. 12살 때부터 빵을 만들었어. 이거 얼마나 잘 만들겠어요. 예. 우리나라는 막 대학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했는데 나중에 할 거 없어서 또 부모님한테 돈 빌려다가 또 이렇게 빵 가게를 차리고 얼마나 못해. 열심히 해도. 예. 돈은 돈대로 쓰고. 힘들죠. 하여튼 여기까지 하고 이게 이제 메소포타미아 수메르의 인장이라고. 이게 이제 인장을 찍는 거예요. 인장이라는 거는 당시에는 뭐 글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서류도 없고 하니까 이거를 가지고 주로 크게 두 가지 용도입니다. 내가 누군가, 나 이런 사람이야. 그걸 신분을 밝히는 데 썼고요. 두 번째는 이런 인장이나 이런 것들이 거래할 때. 인간은 돈이 중요하잖아요.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래할 때 이거를 딱 찍고 내가 거래했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거를 증명하는 서류 수단이죠. 이거는 사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랑 짐승이랑 막 싸우는 장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굴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원통을 굴리면은 이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영국 박물관에 있습니다. 루브르에 돼 있어요. 이런 모양의 인장이 굉장히 많아요. 짐승이랑 싸우죠. 대결을 하죠. 길가메시가 그대로 나온 거예요. 여기는 이게 예, 제사장, 예, 수확을 해가지고 제사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 종교들은 제사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로마 캐톨릭으로 하면 교황이 돼버리죠. 교황은 중세시대 누구랑 싸워요 맨날? 왕이랑 싸워요 맨날. 왕이랑 싸우는 얘기예요 맨날. 맨날 싸우는 얘기거든요. 왕이 더 힘이 세냐 교황이 더 세냐. 여기는 이 식물을 드리는 거예요. 식물을 추수한 거를 이 제사장한테 드리는 겁니다. 제사장이 어디 신한테 이제 또 바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제사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이 제사장 개념이 없잖아요. 동양은 신 개념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 제사장이 있고 여기 양이 있어요. 양. 여러분 기독교에 보면은 양이 있죠. 양. 뭐 예수님이 어린 양 맨날 이런 게 얘기하잖아요. 양. 그 제사장은 양을 통해서 이 백성들의 죄를 양을 죽임으로 이거를 없앤다. 속죄라고 하거든요. 그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것들은 이제 뭐 신하들 뭐 있는 것 같아요. 신하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발견돼서 이게 영국 박물관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그 수메르어로 루갈은 인간인데 위대한, 그러니까 군사 영웅을 뜻하는 게 루갈이라고 얘기해요. 루갈이라는 존재가 있고 엔시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이 군사 영웅과 제사장이 갈등을 겪죠. 주로 누가 높냐면 사실 제사장이 주로 높아요. 제사장이. 중세시대 때 교황이 더 높았잖아요. 근데 한번 붙었죠.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가지고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우스 7세 교황이 붙었는데 교황이 이겼죠. 막
무릎 꿇고 빌었잖아요. 근데 바로 다음에 복수를 합니다. 복수를 해서 교황이 도망가요. 쳐들어가가지고. 보통은 제사장이 더 높아요. 보통은. 근데 이 종교와 정치가 같이 이루어진 게 바로 N이라는 종교 제사장, 재정일치, 그 지도자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N의 인장에 대추야자. 아까 그 식물 같은 게 대추야자. 여러분 그 지중해 아프리카나 사우디나 이란이나 다 그쪽 가면 대추야자가 유명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올리브. 그 다음에 대추야자. 아테나 여신의 상징이 또 올리브예요. 올리브도 있고 방패도 있고 이런데 올리브랑 대추야자가 가장 이쪽의 상징이에요. 상징. 대추야자가 있고 그리고 양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제사장 종교와 관련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영국 박물관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 이게 그런 그림이구나. 우리가 이걸 모르면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야? 사자 같다. 그래 사자 보고 왔어. 이거 끝나잖아요. 근데 이게 그런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담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이 군사용이 되고 이게 합쳐진 거예요. 이게 다 길가메시의 이야기입니다. 길가메시가 처음에는 군사영웅이었다가 친구 엔키두가 죽은 다음부터는 종교적인 인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군사영웅 뛰어난 군사영웅이지만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왜? 이 모습이 없으면. 신과 통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에 정복하고 인간만 하면요, 겉으로는 존경하고 겉으로는 복종하는 척 하지만 이 신하고 통하는 사람은 스스로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인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고 진짜 영웅이라는 표현은 이 두 가지 모습이 같이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를 좀 할 건데요. 길가메시 서사시. 여기도 홍수가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도 부활이 나오고 막 그런 게 나와요. 길가메시 서사시 보면 정치와 종교적인 메시지를 같이 얘기했다고 했죠.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제가 나눠준 프린트물에도 있습니다. 그쪽에. 길가는 늙은이, 노인을 뜻하고 메시는 젊은이를 뜻해요. 그쪽 언어로. 이게 노인이 청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길가메시가. 노인이 청년이 됐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노인이 청년이 됐다. 노인이 청년이 됐다. 늙지 않는. 예? 늙지 않는. 예.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길가메시가 늙지 않는 생명의 그 식물을 찾게 되거든요. 나중에. 그것을. 바다 밑에까지 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 식물을 어렵게 찾았는데 뱀이 홀라당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뱀이 또 등장해요. 창세기에 뱀 나오죠? 선악과 뱀 이런 건 다 교양적으로 다 아시잖아요. 일리아드가 그대로 차요. 일리아드는 군사 영웅입니다. 일리아드가 아가멤논이랑 메넬라오스 해가지고 헬렌을 찾으러 쳐들어가잖아요. 그 트로이로 쳐들어가는데 쳐들어가가지고 여러분 그 트로이 목마를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오디세이가 트로이 목마를 해가지고 그 오디세이 때문에 이긴 거예요. 계속 지다가. 이거는 군사 영웅을 담았어요. 일리아드. 일리아드가 1편이고 오디세이가 2편이거든요. 근데 이 2편 오디세이야 보면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리아드 군사 영웅은 이제 10년 동안 일이고 여기도 돌아가는 게 10년이에요. 10년 동안 이게 종교적인 얘기입니다. 인생의 여정.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롤러코스터잖아요. 이렇게. 근데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다 겪은 다음에 내가 어떠한 답을 얻는 인생의 여정을 다 담은 게 오디세이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종교적이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길가메시보다는 좀 덜 종교적이다라고 얘기했죠. 이거를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앤의 모습이 세속적인 왕과 사후세계의 제사장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나 이쪽 지방은 종교와 정치가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지역 가면 종교와 정치가 거의 하나죠. 특히 이란, 시아파 맹주국인 이란 가면요. 이란이 1979년도 전까지는 친미 국가였습니다. 팔레비 왕조라고. 친미 국가였는데 호메이니라는 종교 지도자가 나와가지고 그걸 다 엎어버리죠. 호메이니가. 이슬람 개혁을 해요. 그래서 강력한 이슬람 통치자, 제사장이 통치자가 된 거예요. 호메이니가.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란은 지금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이 통치자예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런 분들이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스님이 대통령 했다가 한 번 신부님이 했다가 목사님이 했다가.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당시에는. 이 당시는 정치적인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종교적인 거예요. 특히 이집트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요. 이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제사장이고 파라오가 신이 돼야 돼요. 파라오가. 근데 로마 같은 경우는 이 로마 황제도 신처럼 신격화했잖아요. 그거는 순전히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한 겁니다. 이쪽엔 관심이 없어요. 로마 쪽은. 그다지. 사후세계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뭐 죽어서까지 어떻게 해. 뭐 천국 지옥이 어딨어. 지금 사는 것도 지옥인데. 예? 그런 거 얘기하지 말고 일단 잘 먹고 잘 살자. 일단 나라 크게 하고 세금 많이 걷고 나도 잘 살고 너도 잘 살고. 근데 뭐 이쪽이나 이집트 쪽은 사후세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후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미라를 만드는 겁니다. 미라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사후세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라가 나온 겁니다. 미라는 이제 장기를 다 적출하잖아요. 적출하고 뇌도 다 꺼냅니다. 근데 뇌를 절개해서 꺼내지 않고 코에다가 갈고리를 해가지고 이게 영국박물관에 뭐 어떻게 뭐 미라를 만드는 게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림으로도 좀 돼 있고 코로에 다 빼내고 어떻게 빼내는 모르겠어요. 재주도 좋아. 그걸 다 빼낸 다음에 거기다 흙을 채워넣는다고. 머리에다가. 이게 상하지 않도록. 근데 심장만은 따로 빼놔요. 심장만은 다른 장기들은 해놔가지고 뭐 항아리에 넣어놓는데 심장만은 옆에다가 이렇게 잘 안 썩게 보관을 좀 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심장의 무게를 측정해가지고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고 하는 걸 측정하기 때문에 이집트는 심장이. 기준이 뭐죠? 예? 기준이 뭐냐면 또 나올 거예요. 그 저울에다가 깃털 같은 게 있어요. 의의 털이라고 타조의 그 깃털이라는데 그거를 놓고 타조의 털보다 심장이 무거워야 될까요? 가벼워야 될까요? 무거운 게 좋을까요? 가벼운 게 좋을까요? 예, 가벼운 게 좋아요. 심장이 무거우면 죄가 많은 거예요. 예. 털보다 심장이 무거운데, 예.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세요 그냥. 뭘 그 따질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알아서 뭐 합니까? 예? 예? 그거 뭐 심장. 예. 예. 그리고 심장을 실제로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럴 것이다 해가지고 그 다는 놈은 또 야노비스라고 또 뭐 늑대같이 생긴 놈이 있어요. 얼굴에다가. 사자에서. 예, 사자에서 원장님 너무 잘하시네요. 사자에서. 티베트 가면 티베트에 또 사자에서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신화는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인간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 신화는 완전히 나중에 편집한 거잖아요. 로마 신화는. 이 베르길리우스한테 야 베르길리우스 네가 좀 신화 좀 한번 만들어봐. 옥타비아누스가 해가지고 아이네아스
라는 로마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럼 우리 로마인들을 어디 기준에다 맞춰야 되고, 우리가 뿌리가 어디로 얘기를 해야 되냐 이런 거 하다가, 그래 트로이로 하자 해가지고 트로이 후예가 돼요, 로마가. 그리스한테는 전쟁에 졌지만 그 도망 나온 사람들이 로마로 와가지고 이러한 대제국을 건설했다. 로마가 사실 그렇게 뿌리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로마가 에르투아 투리아닌이라고 로마 근방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배를 받기도 했고, 그러니까 시작이 정말 그 근본도 없어. 근데 신화를 하려면 멋있게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본을 어디서 찾을까? 그리스라고 하기에는 그리스는 원래 있으니까. 아프리카? 아니 이집트? 이쪽도 아니야. 그래, 트로이에서 전쟁에서 지고 도망 나온 사람들이 이 제국을 건설했다. 트로이 하면 멋있잖아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냥. 베르빌리우스가. 그러니까 이 이집트 얘기를 잠깐 할 텐데요. 여기 아케네토는이라는 아메노텝 4세입니다. 원래 이름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보면 모세 시대, 모세 BC 1400년, 1500년 요때 이후에 BC 1400년부터 이제 아케네톤이라는 사람이 집권했는데, 이 사람, 이 왕이 아문, 이 태양신의 제사장들과 갈등을 겪어요. 그러니까 왕이랑 제사장이랑 갈등을 겪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제사장, 이쪽 아문 제사장들을 좀 제거를 하려고 아톤이란, 이 아톤도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라아문, 라아톤, 라아문, 아톤이 다 태양신인데, 이 라아톤, 아톤의 유일신앙으로 개혁을 시도를 합니다. 왜냐면 그리고 이름도 아케나톤으로 바꿔요. 유일신앙으로 한다는 것은 이제 기존에 있던 다 제사장들은 권력을 빼앗는 거죠. 내가 주도하는 사람, 내가 임명한 제사장으로 해서 주도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개혁에 좀 실패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성경도 마찬가지고 왕과 제사장의 갈등이 다 있어요, 여기는. 근데 우리 동양은, 한국은 왕, 제사 이렇게 자체가 없잖아요. 제사 자체가 없어요, 제사라는 게. 우리가 조상께 드리는 제사는 있지만 이런 종교적인 제사는 없습니다. 근데 외국은, 서양까지도 이게 아케나톤이거든요. 계속 종교적인 그런 제사가 계속 있어 왔어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집트인데, 이집트는 두 개로 나눴다고 그랬죠. 이쪽이 하 이집트라고 하면 왜냐면 하류기 때문에. 지도가 위에 있으니까 여기 상 아니냐. 근데 하예요, 여기. 여기는 상 이집트. 테베, 룩소. 이게 나일강이 이제 뗏목도 타고 유람선이 있어요. 이렇게 쭉 가면 됩니다. 이쪽에 가면 아수안 댐이 있고, 이쪽 이제 탄자니아까지 쭉 이어져요. 테베, 룩소르, 기자, 자그라, 멤피스. 이 아케네톤 왕이 이쪽으로 수도랑 중심지를 좀 옮겨요. 상 이집트랑 하 이집트가 항상 갈등을 합니다. 이쪽은 피라미드밖에 없잖아요, 사실. 이쪽이 유적지가 상당히 많아요. 람세스 2세라고 들어보셔요? 람세스 2세. 영국 박물관에 또 훔쳐가지고 거기다 붙여놨는데, 람세스 2세가 이쪽에다 많이 만들고, 아케네톤도 이쪽에다가 굉장히 많은 그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가셔도 될 거예요, 아마. 그 서구의 역사는 이 대결이다. 중세 시대 역사를 보면 이 대결이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힘이 굉장히 강합니다. 정치보다도 강해요. 정치인들이 왜 뭐 성당이며 절이며 교회며 왜 다니겠어요? 예. 대통령보다도 센 거예요, 여러분. 교황,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그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전 세계 그 모든 캐톨릭은 하나예요. 교황 하나로 뭉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돈들이 로마 교황청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로 유학 가고 거기서 파송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셉니다. 그 절이나 교회, 특히 교회 같은 경우 그 개신교는 힘이 하나도 없어. 한국 교회는 힘이 세요. 한국 교회. 한국 교회는 뭉치면 좋아. 근데 개교회는 다 각자 전투예요.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러니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교황 캐톨릭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 역사 보면 맨날 사실 중세시대 교황을 보면요, 사실 거의 개판입니다. 맨날 전쟁만 하는 교황도 있고요. 이 아비뇽 유수 때는 이때 프랑스가 교황을 가둬놨어요. 이때는 로마에도 교황이 있고 저기 프랑스에도 교황이 있고요. 저쪽 뭐 어디 피사. 예. 피사에. 예, 피사에도 있었고 뭐 교황이 3명씩 있어요. 3명씩. 서로 교황이래. 예.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죠. 카노사 그룹도 이 대결이고요. 그러니까 종교와 정치는 항상 맞물리면서도 서로 협력을 했다가도 동시에 앙숙이 될 수 있는 그 관계가 계속 있는 거고요. 이게 이것도 영국 박물관에 있는데 그러니까 제사장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제사장의 그림. 제사장은 항상 수염과 옷이 있어요. 옷. 여기는 좀 짧은데 여러분 하인들은 옛날에 하인들 노예들은 옷이 짧아야지 일하기가 편하잖아요. 근데 왕이나 이런 건 다 밑에까지. 그러니까 긴 옷을 입을수록 저기 신분이 높다라는 걸 보시면 돼요. 긴 옷을 입을수록. 이건 길가메시 토판입니다. 이것도 영국 박물관에 있는 거예요. 길가메시 토판. 그래서 이거를 발견하고 이거는 이제 거의 19세기 넘어서 발견한 거기 때문에 로제타 스톤. 이게 로제타 스톤이 가장 중요한 게 여기 헬라어로 써 있기 때문에 그리스어로 써 있기 때문에 이게 다 판독이 가능했던 거예요. 로제타 스톤이. 나폴레옹이 그거를 이집트 원정 때 1799년에 그걸 얻었는데 로제타 스톤은 영국에 있습니다. 왜냐면 전쟁에서 빼앗겼어요. 예. 전쟁에서 그도 이집트에서 프랑스랑 영국군이 좀 맞닿는데 거기서 빼앗겼어요. 영국이 홀라당 가지고 가가지고 지금도 그런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다 뺏어가지고 관광객들 유치해서. 이게 그 토판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있는 길가메시 뭐 막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길가메시 서사지가 중요한 게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그 원형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길가메시랑 엔키두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메시라는 아주 힘센 영웅이 있는데 엔키두라는 인물을 또 신들이 창조를 해서 야, 쟤 좀 견제해. 쉽게 말하자면 해서 둘이 한판 붙습니다. 누가 길가메시고 누가 엔키두일까요? 네. 누가 길가메시고 누가 엔키두일까요? 예, 오른쪽이 길가메시고 왼쪽이 엔키두예요. 엔키두는 여기 짐승, 여기 뿔이 있죠? 여기 이제 완전한 인간으로 얘기했지만 반인 반수입니다. 반인 반수고 얘는 반인 반신. 길가메시는 엔키두. 둘이 대결을 해요. 근데 누가 이겼냐면 이기긴 엔키두가 이겨요. 근소한 차이로. 근데 대결한 다음에 둘도 없는 친구가 돼버립니다. 친구가 돼버려가지고 야 이제는 뭐 누구 하나 또 한번 없앨까 하는데 훔와와 훔바바라고도 해요. 훔와 여기 숲에 사는 얘를 처단해요. 얘가 이제 엔키두고 얘가 길가메시. 도끼로 막 찍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둘이 이제 계속 친해지는 겁니다. 계속 친해지다가 친해지는데 이제
너무 얘네들이 이제 설치니까 땅에서 이 신들이 좀 통제를 해야겠다 해가지고 황소를 한 마리 보내서 얘들을 조금 견제를 하는데 이 황소마저도 죽여요. 둘이 이제 전쟁과 어떤 정치적인 이 땅에 힘을 키우는 거예요. 둘이. 그거를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엔키두가 죽습니다. 아까 그 신들의 설명에서 이난나, 이슈타르. 이난나가 그 길가메시를 좋아한다고 그랬죠. 근데 길가메시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수를 하는데 이난나의 아버지가 엔릴이라고 그 수메리의 주신이에요. 엔릴한테 복수를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해서 또 신들을 모아가지고 그렇다면 길가메시를 직접 죽이지 말고 길가메시가 가장 아끼는 거를 죽여야겠다. 엔키드를 죽이게 됩니다. 죽이는 장면. 그 죽인 다음에 이제 길가메시가 여기서부터는 정치적인 군사 영웅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인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친구랑 같이 이런 정치적인 욕망을 다 인간의 욕망들을 다 완성하고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살다가 죽음을 본 거예요. 죽음. 여러분 죽음을 우리가 늘 생각은 하지만 죽음 생각하기에 우리가 너무 바쁘잖아요. 근데 인간은 반드시 죽는 건 알고 종교는 반드시 죽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세상은 사실 죽음을 얘기하지 않아요. 죽음을 얘기하고 죽음이 뭔가를 알려주는 게 바로 길가메시입니다. 그때부터는 죽음과 삶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정치 지도가 아니에요. 우트나피스팀이라고 이게 홍수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홍수. 여기에 홍수가 나옵니다. 아까 홍수 왜 홍수를 냈다고 그러죠? 신화에서? 인간이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신이 홍수를 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트나피스팀. 이 노인을 찾아가요. 젊은이가 노인을 찾아가죠. 근데 길가메시는 노인이 젊은이가 됐다는 뜻이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가메시가 이제 찾아간 우트나피스팀을 찾아가서 인생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서 특히 영생하는 불로초 그런 게 있어요. 그거를 찾으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우트나피스팀이 뭐라고 얘기냐면 그 불로초가 있긴 있는 그 영생초가 있는데 이게 6일 낮 6일 밤 잠들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게 지하 심해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우트나피스팀이 사실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우트나피스팀을 안 가르쳐 주려고 했는데 우트나피스팀의 부인이 사실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여기 길가메시가 이제 하도 안 씻고 다녀가지고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 생선 가시도 아니고 이상한 거 하나 들고 올라오죠. 이게 사실 그쪽 언어에서 에떼두, 시을루, 아르모니 딘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가시란 뜻이래요. 가시. 그러니까 영생초라는 게 사실 가시였던 거예요. 가시. 가시나무. 근데 이 가시가 히브리 말로 스네라는 말이거든요. 헬라어로는 바토스인데 가시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 떨기나무라는 게 있습니다. 떨기나무. 떨기나무가 막 불이 부는데도 완전히 불이 타지 않은 떨기나무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요. 모세가. 가시. 그리고 예수가 가시관을 쓰죠. 가시관. 이 모티브랑 좀 비슷해요. 가시.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의 이 가시라는 것은 사실 깨달음을 얘기해요. 사실 이게 영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가시나무를 이 가시를 이 길가메시가 발견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자지 말라고 했죠. 근데
잠은 안 잤는데 잠깐 연못에 수영하러 간 사이에 이 뱀이 이거를 먹습니다. 먹는 장면이 나와요. 그동안 노력했던 게 종교적인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이게 다 허무하게 끝나는 거예요. 허무하게. 그래서 그 길가메시가 우트나피심을 찾으러 다닐 때 그 여관에 잠깐 머물렀는데 여관 주인이라는 여자가 시두리예요. 이름이 시두리인데 시두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네가 찾고 있는 영생은 발견할 수 없다네. 그리고 신들이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배정했고 자신들은 불멸할 삶을 가져갔다네. 그래서 인간은 불멸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근데 길가메시는 안 믿었겠죠. 왜냐면 끝까지 아직까지 여기에 정치적인 자신의 어떤 인간의 욕망, 영원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욕망들이 담겨져 있을 텐데 히두리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길가메시여 자네 배를 채우고 매일 밤낮으로 즐기는 축제를 벌이고 춤추고 노시게나. 노세 젊어서 노세가 바로 여기서 좀 나온 겁니다. 늙어지면 못 노나니 지금 놀아야 된다. 늙어지면 못 놀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구경도 못 가고 먹을 수도 없는. 지금 놀자는 거예요. 히두리는 이런 얘기를 했고 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 불멸의 삶이라는 건 없다. 네가 종교적인 것을 얘기해도 찾다 하더라도 그것은 찾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랑 조금 다르죠. 여기 현세적인 다신교, 내세적인 다신교, 파라오 중심. 피라미드가 파라오 왕 하나 때문에 그 높은 건물을 지은 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메소포타미아는 달이 좀 강하기 때문에 태음력을 사용하고요. 여긴 태양이 강하기 때문에 태양력을 사용합니다. 그 인간신, 인간과 어떤 신과 반반. 엔키두 같은 경우는 조금 동물의 성향이 있지만 그런 게 있는데 이집트는 다 동물로 많이 만들어놨어요. 얼굴을 다 동물로 막 칠해놓고 그런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폐쇄적이죠. 이집트 왕국이 계속 유지가 됐어요. 이집트는. 왜냐하면 밑에 쪽으로도 큰 어떤 제국이 없었고 메소포타미아 쪽에서 이집트를 가려고 하면 사막이랑 산악지대입니다. 조금 힘들어요. 방어하기도 좋고. 근데 메소포타미아는 이게 사방으로 다 뚫려 있어요. 그리스 쪽에서 넘어와도 되고 인도 쪽에서 넘어와도 되고 뭐 이집트 쪽에서 넘어와도 되고. 그래서 왕국이 계속해서 바뀝니다. 왕국이. 그때마다 주신이 조금 바뀌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이집트인들은 그 카라고 불렀습니다. 이 육신이 있는데 육신은 그냥 껍데기고 카라는 그 영혼이 담겨져야 되는데 미라를 왜 만들었느냐? 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은 떠나지만 그 영혼에 육신이 들어온다고 생각했어요. 또 그것이 부활이라고 생각해서 그 육신을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는 미라를 만든 거죠. 그래서 뭐 뇌도 다 꺼내고 장기 꺼내고 심장만 아주 소중하게 여기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했죠. 이게 이제 이집트의 그런 이게 메가 호루스라는 그 신이 있어요. 호루스의 좀 상징이고요. 요 관을 보시면 이 파라오인데 파라오 관이 조금 이렇게 생겼죠. 예. 이렇게 생겼는데 보시면 이게 이집트가 상 이집트가 있고 하 이집트가 있다고 그랬죠. 상 이집트관은 요거고 하 이집트관은 이거예요. 화이트, 레드예요. 다르죠. 근데 이게 한때 이 상 이집트가 하 이집트를 점령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걸 합치죠. 합친 다음부터는 요 왕관만 사용을 해요. 이집트가. 왕관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거를 합쳤다 해가지고 이 상하 이집트가 합쳐진 권위를 좀 상징하고요.
이게 가장 주신입니다. 오시리스, 이시스, 호루스. 호루스는 매를 이렇게 해놨어요. 매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는 오시리스는 이제 저기 상위 이집트 관을 해놨는데 호루스는 합친 거를 해놨죠. 합친 거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합친 거도 있지만 이게 뭐 이렇게 해도 권위가 뭐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면 오시리스가 사실 굉장히 큰 주신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고 이시스와 오시리스 사이에 난 아들이 호루스예요. 호루스. 나중에 세트가 이 오시리스를 죽이고 그리고 이시스가 부활을 시키죠. 오시리스를 부활을 시킨 다음에 나중에는 호루스가 세트를 이제 처단하는 그런 이집트 신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부활, 이게 12조각으로 찢어지거든요, 몸이. 그래서 뭐 많이 뿌려지는데 그거를 다시 이시스가 부활을 시킨다. 그러니까 이집트 신앙에는 부활 신앙이 있어요. 메소포타미아보다 강합니다. 메소포타미아는 별로 없어요. 이집트 부활. 헤브라이즘의 그 기독교의 그 가장 큰 교리가 부활이잖아요. 부활. 영국 박물관 가면은 미라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영국 박물관은 미라만 다 훔쳐서 저기다 갖다 놨어요. 뭐 여러 가지 미라들이 많은데 보다가 지겨울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시면 미라를 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피라미드가 원래 초기 피라미드는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계단식이 우리가 보는 뾰족한 삼각형은 후기의 피라미드입니다. 이런 피라미드는 BC 거의 2700년 이전 거로 봐야 돼요. 2700년 이전 거. 멕시코 가면요, 이런 피라미드가 있죠. 제단. 여기까지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제사를 드리려면. 이런 피라미드가 이제 계단식 피라미드가 이제 있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쿠프의 피라미드. 2500년, BC 2500년, 지금으로부터 4500년 전 거죠. 이게 유일하게 남아있는 Seven Wonders of Ancient 그 월드라고 해가지고 그 7대 고대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이 Seven Wonders라고 있죠. 이게 남아있는 게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밖에 남아있는 게. 그리고 여기 아르테미스 신전,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는데 아르테미스 신전이 이게 에페스라고 지금은 그 셀축이라는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터키에. 그 성경에 보면 에베소라는 게 있거든요. 신약에 에페스, 에베소서. 네, 에베소. 그 터키 여행 가시면 에베소는 꼭 갑니다. 거기 셀수스 도서관도 있고 꼭 가시는데 거기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터가 있어요. 터가 있고 그 기둥 몇 개 세워놨어요. 기둥이 아니라 그 돌무덤. 그 돌무덤도 이때 돌이 아니라 그냥 아무 돌이나 세워놨더라고요. 보니까 터다 해가지고 아르테미스 신전. 이게 그 파르테논 신전보다 1.5배 정도. 그러니까 이게 다 이건 로도스의 헬리우스상, 로도스 섬이라고 아까 터키에 근접한 그리스 섬이 있습니다. 로도스. 관광지로도 유명해요. 이 헬리우스상도 지진 때문에 없어지고 알렉산드리아의 여기 파로스 등대라고 파로스 등대도 지진 때문에 없어지고 이거는 바벨론의 공중정원입니다. 행잉 가든 바벨론의 느부갓네자르라고 성경에서는 느부갓네살이라고 나옵니다. 그 느부갓네살이 왕비를 위해서 물을 끌어다가 이렇게 줬대요. 요것도 있고 여기는 제우스상이 있고 이거는 터키 쪽에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7개 중에 유일하게 남은 게 이제 기자의 피라미드 하나가 이렇게 남은 거죠. 그러니까 요 7개 중에 남은 게 이거 가장 오래된 거면서도 가장 견고하게 그러면서도
파라오 혼자를 위한 거거든요. 파라오 혼자를 위한. 그 얼마나 비효율적이겠어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예들이. 이거부터 이제 다음 주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하게 뭐 질문이나 이렇게.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네, 너무 많죠. 네, 그냥 너무 많아서 제가 이것도 많이 줄인 거예요. 줄여서. 근데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적응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들으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